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마전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또 찬양으로 계속해서 영광 돌릴 텐데요. 우리 배들목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마전교회 시그니처 인사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이요. 한 지붕 안에 여러 가구들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구조를 보면요. 마루가 있고 그 양쪽으로 방이 있고요. 또 부엌이 있고 저 넓은 마당에 화장실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이 마당이 넓다 보니까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집을 좀 더 세워서 세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옆에다가 양쪽 옆에다가 집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된 거죠. 뭐 집은 아주 뭐 작은 방들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이제 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써야 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과 수도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마당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각자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또 학교를 가야 했으니까요. 마당 한켠에 수도가에 다 함께 모여서 씻기도 하고 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줄을 서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이면 다 용변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늘 집안을 이렇게 부산하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살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갈등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화장실 줄 서는 것만 해도 줄을 서다 보면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늦게 나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급하다고. 네. 그러면 나도 급하다고. 네. 그러면서 막 이제 조금씩 옥신각신하고 또 양보가 되더라도 그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앞에 가서는 막 문을 막 툭툭툭 두드리면서 왜 이렇게 길게 빨리 나오라고 좀 끊고 나오라고 좀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시끌벅적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수도가에서는 서로 이제 같이 씻다 보니까 물이 옆 사람한테 좀 튈 수도 있잖아요. 다 씻었는데 또 물이 옆으로 이 비눗물이 막 튀면서 왜 비눗물 내게 또 튀냐고 다시 씻어야 되지 않냐고 왜 내게 피해를 주냐고 에이 그게 뭐가 또 큰 피해냐고 뭐 이렇게 까다롭냐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었지만 때론 자기 형편 때문에 급한 자기 상황 때문에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다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목소리들이 다들 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목소리가 다들 컸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기 시작하면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목소리가 큰지 무슨 배틀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목소리가 작으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목소리가 작으면 여러 큰 목소리들 때문에 내 목소리가 그냥 묻혀버릴까봐. 그래서 그랬는지 다들 목소리를 아주 우렁차게 그렇게 내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늘 시끌벅적한 그 가운데에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도 생기게 되고요. 다툼이 많았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새에 보면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요. 또 양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정을 쌓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 복잡한 그러한 여러 가정들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여러 마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집 안에 각가지 여러 다른 마음들이 살고 있어서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면서 혼란스럽게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무언가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마음들은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갈래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옛사람과 새사람, 새로운 마음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결코 평화롭게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서로 대립하죠. 늘 서로 충돌합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꼭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갈등하며 충돌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예전의 습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야, 하던 대로 해 하면서 이끌어가고, 또 새사람은 새사람대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더라는 거예요. 충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나 많대요, 내 속에. 내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럽고 결정이 어렵고 쉽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한 사람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복잡할 일도 없을 거고요. 혼란스럽지도 않을 텐데,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일 없이 아주 평안히 가고자 하는 길 그냥 가면 될 텐데, 정말 내 안에 한 사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오직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오직 주님 섬기는 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바른 믿음의 길 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한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마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여러 갈래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혼란스럽지 않게 분명한 길, 그 믿음의 길 하나 우리가 정해서 가야 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마음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여러 가구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마다 다 큰 목소리로 내가 옳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열되기가 쉬운 법이죠. 내가 내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교회 안에 갈등은 커지게 되어 있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마정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셔야 돼요? 목사입니까?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아니라, 혹은 어떤 다수의 많은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교회는 비로소 사람의 모임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쫓아 혼란스럽게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몸된 우리 마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또 흩어진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설교의 제목을 성경 구절 그대로 2026년도가 밝았으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2026년을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새해 시작을 복음 붙들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새해여서 복음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늘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 텐데요.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그 시대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 듣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기독교적인 언어가 되기 이전에 로마가 먼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사용했던 유앙겔리온, 로마가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로마의 유앙겔리온은요, 로마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이런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또한 로마 자체였던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복음. 로마의 그 황제가 전하는 말씀,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축제일이 되면 케록스라고 하는 그 외치는 자가 나와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황제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의 복음, 로마의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념을 마가가 그대로 차용합니다. 마가가 그대로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유앙겔리온,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유앙겔리온은 황제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유앙겔리온이 되시고 이제 그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걸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가복음의 제일 앞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들,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여 복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적인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저는 특별히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 던져보았습니다. 야, 김규호, 너의 삶은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니? 너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가운데 복음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 거야? 매달 새로운 한 달, 아니 2026년 새 한 해가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새로운 삶 가운데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거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복음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마음들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과 점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마전의 식구들이 이 마가복음 저자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것 같이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면서 내 삶에 복음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면서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것이 하늘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어느 나라 어느 장소가 되었던 어느 가정이 되었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시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겠다, 복음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며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죠. 늘 하나님과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뭐가 내게 더 이득인지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이익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신의 강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말을 들어야 했고 애굽의 법과 애굽의 방식에 순응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 왕 바로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애굽의 법이 아니라, 애굽 방식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계명과 함께 세운 그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줄 것인데,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자기 것은 자기가 지킬 줄 압니다. 이게 내 거야.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지키며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넌 내 소유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들이 나오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인과 혹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너희는 택하신 백성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연결하였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종합해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며 구별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세상의 말을 들어야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알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만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세상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종로를 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제사장처럼 나에게 쓰임받게 될 것이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시작을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포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전에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세상의 방식대로 이전에 세상에 종되었던 그런 나의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내 삶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꾸만 옛것을 그리워하며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런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언약 다 맺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래놓고 뭔 일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땐 먹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가 더 좋지 않았냐. 다시 돌아가자. 근데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편한 거 아니야? 이게 더 편리하지 않아? 이게 더 쉽지 않아? 이게 더 큰 길 아니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요, 새 것을 대하게 되면 새 것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손에 익숙했던 옛 것들에 대한 추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새 것을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꾸 옛 것을 그리워하고 옛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것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좋은 것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옛 것은 자연적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선포한 사람으로서 다시 우리의 본성을 쫓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예전을 그리워한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이곳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가치, 복음적인 그러한 사고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의 생각으로만 살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때가 더 편리했다라고, 나 이거 너무 어렵다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시고, 새로운 삶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잊혀지는, 그래서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시잖아요. 눈을 뜨면 오늘도 내게 기쁜 소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정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